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계율 문제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먼저 번부터 이 교리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우리 불교의 교단 계율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잘못이 있고 그릇된 점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 나중에는 250개나 348개로 형성이 되면서 말하자면 불교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까지의 과정을 오늘은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깨달으신 뒤엔 맨 처음으로 공양한 제수와 발리카에게 이계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불본행직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계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아직 스님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과 법에 대해서만 귀결 했습니다. 그 뒤 부처님은 하루링 나무신 울바라 촌의 거사, 소사라 대장의 딸과 아들, 물린타 용왕 등에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밥을 얻으러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계를 주었고 또 부처님이 성도 후에 비바람 속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그 물린타 용왕이 머리를 가려줘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용왕에게도 말하자면은 뱀에게도 이 방법에 의해서 계를 주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오비구를 제도할 때 처음 비구란 말이 우리 불교에 생기게 됐습니다. 뭐냐면 원래 인도에는 비구 제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정식으로 사용된 비구는 극단적인 향락주의나 극단적인 고행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중도법을 행하는 팔정 중도의 실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구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명자 자체는 같지만은 그 내용 자체로 볼 때는 다르죠.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사용하셨던 그 최초의 수계전도 보면 어서오라 비구여 내 법 안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범행을 닦아서 괴로움의 근원을 다하라. 이것이 비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자, 어서오라 비구야. 아주 환영하시는 부처님 말씀이지요. 내 법 안에서 내 법은 무슨 법입니까? 인과인연법이요. 마음법 안에서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번 즐기면서 청정한 범행을 닦아가지고 이 세상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영원히 여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계하신 방법입니다. 오비구가 설법을 듣고 법안을 늘었습니다. 진리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부처님 곁에서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사에게서만은 그 형식이 다소 달라집니다. 야사는 구리카 장자의 아들로서 베나레스의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씀을 했지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미 여기서는 오비구가 생겼기 때문에 일계가 더 만들어집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말이 생기기 때문에 삼기계를 구족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고 보면 스님의 일수지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스님들의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별도로 해서 일수를 쳐가지고 삼기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수디나에 의해서 음계가 제정되고 단니카에 의해서 부도계가 제정이 되고 박구강병의 음계가 제정되고 박구강병의 병든 비구에 의해서 살생계가 제정이 되고 미후강변의 오백비구에 의해서 큰 거짓말계가 제정이 되고 사가타 비구에 의해서 술계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5계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12년 이후로 보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생긴 것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세상이 무지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질 때 더욱이 종교 지도자나 이 종교가 해야 될 사명은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율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수계의식은 교단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는 누구나 희망자를 따라서 다 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날짜를 정해서 계를 주자. 왜? 계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주자 그래요. 며칠 날 하는 게 좋겠냐? 8일 날, 14일 날, 15일 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8일, 14일, 15일에 스님들께서 대중들과 함께 법회를 보는데 그 법회 보는 가운데서 오전에는 경을 설하고 오후에는 계를 설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계를 받으러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경우도 더러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계당을 하나 따로 만들도록 하자. 이것이 계단이 형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범어사 금강계단, 통도사 금강계단, 해인사 금강계단, 송강사 금강계단 이렇게 했다가 요즘은 그 여러 개 하지 말고 단일 계단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일 계단을 만들기까지 됐습니다. 계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체제가 좀 서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승 계를 주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정하도록 하자. 첫째는 계를 주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계를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계를 설하고 할 때 그 상대방들에게 절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무릎은 이런 식으로 꿇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걸 갈마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로 그 3사가 됩니다. 수계사, 갈마사, 교수사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는 세 분이 뒤에 가서 한 7분쯤 앉아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이 참 좋단 말이죠. 보기도 좋고 그래서 7증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를 줄 때는 반드시 3, 4, 7증 가운데서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계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중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고 또 수계자나 갈마사나 교수사에게 와서 참여를 하면은 언제든지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즘 3, 4, 7증 제도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로 이제 제도를 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점차 교단이 발달되고 조직화되면서는 그 조직에 의해서 체계가 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그런 방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 출가 수계자는 국법, 리승을 범하지 않고 도적심이 없는 자, 도를 파괴하지 않고 부모 아라한을 죽이지 않는 자, 또 내시가 아닌 사람,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지 않고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지 않고 귀신 축생이 아니고 불구가 아닌 즉 국정법과 멸문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수계하도록 하되 일일 일식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비구계를 주지 않게 됐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국가법을 크게 저질러 가지고 도피 행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그 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도를 파괴하고 또 풍모나 아라한을 죽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 개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조계종 종단에서 그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그 지금 삼위 행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엄숙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이렇게 문란해지니까 한 사람만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만 사람을 다 잘못하게 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스님 노릇하러 오는 사람을 이렇게 전부 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불가피하게 이 우리 헌법인 비구계에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준수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내무부나 법무부에 조회를 해서 참 군법이라든지 국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 또 세법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세금 띄어먹고 좀 도망을 쳐서 사고를 쳐가지고 있다가 임시로 스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규제를 하고, 또 신체라 봐서도 신체 장애자 가운데서도 어지간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대중 앞에 내놔가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역시 신체 검사를 해서 심지어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그 흉터, 말하자면은 무늬가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이번에 정리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다양화되니까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 혹시 삭발하고 계신 분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런 그 무늬가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악한 마음이나 쓸데없는 생각에 의해서 무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호기심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걸 없앤 뒤에 스님이 되도록 그런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또 그동안에는 몸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그냥 옆에 사람한테 전념을 하는 경우도 덜어는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서는 철저하게 그 보건부에 계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피검사도 하고 또 다른 신체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전염성이나 또 전염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몸이 약하신 분은 좀 더 보양을 해가지고 철저히 자기 몸을 다스린 뒤에 2차로 출가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이라든지 대중의 화합을 파괴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귀신이나 축생이나 이런 것이나 섬기고 그 국천법에 멸문법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스님이 되게 하면은 스님 그 위신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나중에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스님으로서 구제될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철저한 수행, 공부는 꼭 스님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자에는 신자로서 철저히 신자행을 잘하면은 역시 유마거사 같은 분도 있고 중국의 노방거사 같은 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같은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고 한탄할 것은 없습니다. 신라 때 사보기 같은 분은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었지만은 원효대사가 와서 그분한테 법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선지식 생활을 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법에 좀 저촉이 돼서 내가 스님은 되지 못한다, 내가 대중의 위신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그런 데는 참선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족한 점을 떼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다 서운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설계를 하는 사람도 아무나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와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 지견을 완전하게 갖춘 가운데서 기억력이 있는 자가, 기억력이 분명히 있는 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되 신행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선정해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잘하고 지혜가 닦여지고 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까지도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형성한 사람이 계를 준다면은 바로 그분이 뻔히 돼서
부처님의 대행자로서 좋은 신행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중계를 범하지 않고 소견이 뚫리고 제자의 병을 살필 줄 알고 불법을 가르쳐서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자, 계율과 계율 아닌 것을 알고 범계자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고 참회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자. 대단히 그 선정 문제도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대중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율을 설하게 된다면 오직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런 계율을 공부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조계종 한 종단에서는 체계를 세워서 비군에게도 설해주고 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종단에서는 이렇게 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장소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계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승으로서 일생을 마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노릇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율을 올바로 해설을 한번 하고 또 그것을 직접 단 며칠이라도 수행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비구니계를 다 비구계를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스승과 제자 문제고 부모 자식지간의 윤리 도덕 문제입니다. 요즘도 신문지상에 또 텔레비에 차마 사람으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떼어나갈 것이냐 모두 걱정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에도 사람 숫자가 적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애끼면서 살았는데 절도 많아지고 스님도 많아지고 불교 신자도 많아지면서 문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윤리관이 박약해지고 스님과 신도 사이에도 역시 그런 점이 해이해지는 데 있어서 모두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처님 당시에 원시 근본 불교 교단에 있어서 도제법과 유행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나레스에서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다음 날 야사와 그의 친구 55인을 제도하신 뒤에 부처님께서 포교 전도에 대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제자를 두어서 구족계를 주도록 해라. 그때 당시 구족계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기오계가 중심이지요. 삼기의계가 중심입니다. 그때 당시는. 또 그 방법은요.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나 아무개는 부처님께 기의하고 법에 기의하고 스님들께 기의하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애지진 등정각께서는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가 스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신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저 우르베라의 상가섭의 일천 제자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사리불 목골련 등 250명의 제자도 그렇게 해서 득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도덕이 높고 양식이 풍부한 자도 있었지만 밥 먹고 옷 입고 자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도 덜어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상가섭의 제자 가운데는 1,000명이
참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몸이 시원찮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와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정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찌 천편일률적으로 삼가섭처럼 행동을 할 것이며 사리불 목걸령까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친교사, 즉 화상제도가 생깁니다. 친교사. 요즘 말하면 담임 선생님 제도죠. 그래서 화상은 제자를 부모와 같이 보살피고 제자는 화상을 부모와 같이 받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화상은요. 저 아무개는 대덕을 화상으로 삼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 화상이 좋다. 그렇게 하라 하면 큰 스승과 제자가 바로 댕깁니다. 따라서 구족계도 친교사가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따로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죠. 저 아무개는 대덕을 화상으로 삼겠습니다. 대덕을 친교사로 삼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친교사께서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큰 스승과 제자가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함께 올라지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그 스승님께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족계도 친소자가 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파선비구가 출가 연한이 2년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1살 손아래 된 비구를 제자로 삼게 되었어요. 법답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출가는 10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남의 화상이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는데 단 2년도 되지 않은 분이 또 1살 손아래 된 사람 해가지고 너니 나니 하고 이렇게 친구지간처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스승의 이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어도 출가 10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나무 화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한을 제안하고 또 화상은 제자에 대해서 마땅히 제자를 두면 제자를 보살필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제자가 죄를 지면 잘 계도하여 풀어주고 병이 나면 간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심이 있으면 풀어주고 개정의 삼학과 의복, 음식, 침구, 약을 구족하게 해서 세속에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부처님한테서는 조금 뒤에 차차차차 떨어지면서 생긴 율법입니다마는 하여간 대중 가운데서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얽매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서 마음을 깨닫도록 해주고 병이 나면은 간호를 시켜주고 의심이 있어지면 풀어주고 또 공부를 하는데 가르쳐주고 적어도 의식주, 의복, 음식, 침구, 약 같은 것은 갖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을에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걷듯 하면은 병원이요. 또 일반 사람들 지내는 이런 장소에서는 시골 같은 데서는 감히 상자로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세식 모두 화장실이 있느냐 또 목욕탕이 있느냐 이렇게들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졌는데 우리 출가 스님들 뿐이 아니죠. 세상이 모두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맞춰야 되는데 불교는 원래는 집도 우리 한국 말하면 국사로 볼 때는 아주 대궐 같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 때문에도 참 거기 가서 부러워서 지낸 분도 있고 옷도 우리가 참 어렵게 입고 살았기 때문에 절간에 가면은 의식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제 그리워서 찾아가는 분도 있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세속보다는 훨씬 나았단 말이죠. 또 외국 유학도 거의 절이 아니면은 옛날에는 감히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스승은 애써서 해도 제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세상 풍토가 됐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스승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화상의 방에 들어가서 문안을 드리고 경법을 배우고 이치를 묻고 청소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공양 때가 되면은 손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양치질할 도구도 갖다 드리고 먹을 만한 음식이 있으면은 가져다가 공양도 해드리고 옷과 바루를 챙겨드리고 어디 나가시면 문단독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스님과 함께 먼 길을 가게 되면 법답게 따라가서 그 명령을 어기지 말고 공양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시중을 해라. 방은 청소하고 물건은 정돈되고 목욕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겨드리는 일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스승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은 그래도 절에 가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옥들이 전부 다 주택들이 변했어요. 전통적인 그 한국의 가옥의 모습을 사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절이 제일 숫자가 많죠. 또 그 속에 사시는 스님들이 내용은 좀 현대화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옛날 선비풍이 그대로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말에 절에서 불효 상자가 마을에 나와서 보면은 으뜸가는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화상방에 들어가서 문안 드리고 경법 배우고 이치를 믿고 청소를 하고 공양 때 씻을 물과 양치질 도구를 다 갖다 드리고 먹을 만한 음식 있으면 챙겨다 드리고 또 옷과 바리떼도 챙겨드리고 어디 갈 때는 문단독도 잘하고 스님과 먼 길 가면 꼭 법답게 뒤에 따라가거든.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못할 망정 초심한 행자들은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가도 구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 유교도 아직도 저 경상북도 쪽으로 가면은 그런 풍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자기 노릇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사회가 풍부해지지요. 말로만 정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한 비구가 화상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화상이 계시지 않자 다시 제2의 지도자로서 아사리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사리라는 것은 교수사입니다. 친교사가 아니고 이제 친히 보살필 수 있는 스승은 못 되지만은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길을 인도해 주는 선생입니다. 요즘 말 같으면 대학 교수와 같은 분이지요. 친교사는 담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친교사는 항상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친절하고 다정한 부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사가 돌아갔을 때는 제2지도자로서 아사리법, 교수사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교수사의 자격은요, 적어도 자기 부끄러울 줄은 알아야 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가 부끄러울 줄은 알아야 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이유가 단정해야 되고 공경이 대상이 될 만한 자여야 된다.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잘못이 있을 때 부끄러울 정도 모르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또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뉘우칠 줄 알아야 돼.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옷 입고 나서면 이유가 단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공경의 대상이 될 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르치면은 바로 교수 자격을 갖춘다. 그 말이죠.
요즘 말하면 대학 교수가 되는 건데요. 불교에서는 대학 교수보다도 훨씬 위대한 교수사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는 학문만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여기서는 행동을 가르치고 또 인류의 복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원만한 인격자로서 섬기게 되는 거죠. 단지 이것은 능력이 없는 비구가 능력이 있는 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나 능력이 생기면은 그만두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의 율법입니다. 오늘날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스승 제자로서 돼가지고 구속을 하고 또 받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들이 더러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20세 미만입니다. 나이 어린 행자들이 오면은 20세, 20년이나 또 15년이나를 열심히 보호를 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자주 독립하게 되면은 바로 나가서 자유로 활동을 하대로 하되 정신적인 스승으로 받들기는 하죠. 그래도 사리불 같은 분들은요, 마승비구 때문에 스님이 됐거든요. 마승비구가 있는 장소로서는 발도 뻗지 않고 잠을 잤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독립해서 지내지만은 정신적으로 스승을 그렇게 받들 줄 알아야 그게 정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비구가요, 고요한 장소를 좋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용한 장소에다가 토구를 하나 지어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뭐 좋도록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굴 생활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암자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서는 단체 생활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 개인 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스승과 제자의 유리 생기게 되고 또 친교사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사리법 교수사가 생겨 가지고 제2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나중에는 암자를 지어 가지고 조용히 거처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제도가 생기기까지 됐지만은 암자법이 생기면서 부처님은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사리불이나 목골련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걱정이 없다마는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암자에 가서 공부한다고 허송세월만 보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약을 먹는 법이라든지 방사를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계율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불교의 복지에 관심 갖는 분들은 당연히 이 계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이루고 사찰복지를 이룰 것인가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